그나저나 다음 주에 찬양대 설 사람이 몇 명 없게 생겼는데 한 두 주라도 여러분 급조 헌신하는 축복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케냐 선교를 가면 방송실에 찬양대에 사람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좋겠고, 우리 찬양 지휘자가 찬양대 좀 같이 섭시다 그리고 나면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저도 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림 보여드렸지요. 뭐랬습니까? 얼른 일어나 늦겠다 학교 가라. 이러니까 뭐라고요?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욕하고 때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머니가 뭐래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학교 선생님 아니냐. 참 요즘 세태를 그린 거지요. 그 다음 그림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 사람 살려요. 초등학교 교사가 저러고 있으니까 저 밑에 가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 교사예요. 참 그 부모들이 아이 귀한 줄 아는데 선생님에 대한 존중을 모르고 지금 학교가 이렇게 돼 있는 참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직업 조사를 했더니 자녀 있는 부모 그 가운데 몇 프로입니까? 이 60% 이상이 우리 자녀가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아이 귀하다고 선생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부모들이 아이가 자라서 뭐 되면 좋겠다고요? 아이들은 교사 되면 좋겠다래요. 이게 얼마나 율배반적입니까? 나는 우리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생님을 깔보지만 우리 아이는 좋은 존경받는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런 아이랑. 그래서 그 영국 언론인 중에 다니엘 튜터라는 분이 한국 50년의 발전을 딱 두 마디로 설명했어요. 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이 한국의 변화를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을 뭐라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 기쁨을 이룬 나라. 참, 이 말이 굉장히 참 잘 진단한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말했으면 막 욕할 건데 외국인이 우리 한국은 있으면서 기적을 이룬 나라, 뭘 이룬 나라요?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참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자, 이런 현실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난 가운데 해결해 보겠다는 유형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점점점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더 문제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 나옵니다. 이런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다가 이런 일에 빠지는 거지요. 마태 11장 2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스스로 짐을 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더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유행이 있고, 두 번째 유행은 뭐냐?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면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이거 막 될 대로 되라. 심지어 집도 버리고 막 그냥 이 길에 나가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그런 남녀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 들어보셨죠? 모르겠다 그냥 막 가정이고 뭐고 다 막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면 이게 나오는 표현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한 유형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더 심각한 가운데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몰라라 하고 그냥 내동경이 치고 그냥 이 서울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데 진정한 유행은 뭐지요? 중재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누려지는 사람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신뢰가 안 되면 문제를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빈이가 엄마를 평소에 못 믿어요. 엄마를 평소에 깔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재빈이 문제 생기면 엄마한테 의논할까 아닐까요? 절대 안 합니다. 엄마를 못 믿으면 엄마에게 문제를 못 맡겨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문제가 올 때 주님께 못 맡깁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지? 저 사람 이상하네. 기도하면 될 건데 왜 기도 안 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안 돼요?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안 돼 있어요.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할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자리에 빠지지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축복 누리게 돼요. 이런 문제 오면 내가 몸부림치라고 포기하라고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구를 제가 찾았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와서 주님께 맡기고 문제가 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오기 전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구가 잘못됐네요. 순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기 교제란 말은 주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게 물어보겠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지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평소 사귐과 교제가 없다가 문제 올 때 주님께 맡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평소에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요. 문제 올 때도 주님께 못 맡겨요. 뭐 때문에요?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평소에는 주를 안 찾았는데, 평소에는 주 이름 안 불렀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주님 찾아? 아이고 창피스러워.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요, 주님과의 평소에 사귐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돼요. 남들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자기를 두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 문제는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방인들, 불신자를 말하죠. 불신자의 범죄, 종교인,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해 언급하는데, 불신자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고 종교인은 율법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데, 각각 불신자는 본성 양심을 따라 심판받고 종교인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그게 오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자유입니다. 뭘 하든지 말든지 뭘 저지르든지 말든지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항상 뭐가 따르지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12절 상반절 보니까 본성이라 그랬죠. 15절에는 보니까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뭐라고 말하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 그래요. 들고 다니는 율법은 몰라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종교인은 뭐지요? 율법을 알면서도 지은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 12절 하반절이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거 보면 이 종교인들이 율법을 알면서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이 쭉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종교인들은 하나님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여러분, 잘못하면 복음한다고 하면서 전혀 행위가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오늘 읽으면서 의문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 있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여러분, 율법 앞에 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하반절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한계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띄워놓은 그 말씀이지요. 오늘 16절에도 심판을 받을 거라 했고, 오늘 24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인간의 한계를 바울이 이렇게 경험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려면 지키려고, 행하려면 행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더 선해지기는커녕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달을 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더 발견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했던 제2의 바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지요? 그가 루터입니다. 루터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도사가 되어서 깊이 가서 그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그에게 해답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뭐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수용할 때 내가 어렵게 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치고 나온 게 뭐지요? 종교개혁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개신교, 이 개혁 신학의 출발이 되었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뭐지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공자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지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 숙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숙제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 하나님 강에 떠났다. 떠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누굴까요? 그 길이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절에 있는 스님들이 머리를 저리 깎고 들어앉아 있을까요? 뭘 찾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도 닦는다 하지요? 그 도가 뭡니까? 길도자잖아요. 길을 찾겠다고 들어앉아 있는 거지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들어앉은 분 중에 길을 찾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증거 찾았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오는 거 보니 길을 못 찾았어요.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왜? 내 힘으로 신을 찾겠다는 것은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숙제가 해결받는 거죠. 두 번째로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절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죄 문제, 이 숙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까? 그렇죠? 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술 안 먹던 사람이 술을 취해 댕기고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을까요? 죄와 저주의 법에 살고 있을까요? 어떤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예?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살고 있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자기 삶은 어디 빠져 있어요? 죄와 사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들 한편은 괜찮아, 이래도 돼. 하지만 그 영혼은 마른 땅에 땅처럼 바짝바짝 말라요. 그 희한하죠. 아무리 남들을 설득하고 변명해도 주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생명과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성화와 사람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부욕케 만드는데 범죄해도 괜찮고 막 어디 빠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자기도 모르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지요. 죄와 사망,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 이게 두 번째 숙제지요. 세 번째는 뭐지요?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누구라고요? 마귀. 너희 압이 마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낼 자는요, 아무도 안 돼요. 요한일 3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숙제, 제 문제 해결, 이 숙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 숙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 알면 머리 깎고 덜 앉아있거나 덮어 쓰고 성당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지? 안 그래도 여러분 자녀 생산이 안 되고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그 덜 앉아서 못 자잔 말입니까? 다 나와 시집가고 가서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길을 여러분 찾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은요 아직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을 찾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요한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소크라테스도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들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이런 복음이 뭐죠? 우리의 행위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한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8절을 제가 성구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거절하는 말인데
받는 나는 그전데 주는 당사자는요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뭘 하나 이렇게 갖다 주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데 나는 선물로 받지만 주는 그분은 뭐죠?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이 말이죠. 율법을 잘 행한 결과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지불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값을 치러 주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음은 그래 값싼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이 나옵니다만은 종교는 외형과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외형과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데 표면적 겉모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되면 뭐예요?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짐승같이. 그래서 겉모양, 표면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내면,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겉모양은 아주 종교인으로, 겉모양은 아주 잘 믿는 사람으로,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는데 그 내면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왜 나는 10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럴 때 한번 진지하게, 주님, 내가 진짜 거듭났습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표면적인 껍데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질문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 부터 바른 답을 얻습니다. 질문이 틀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답으로 안 보입니다. 답으로 안 보이고 그게 참고하는 참고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우리 천기영 집사님이 아들을 재빈이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키우고 있는데 재빈이가 지금까지는 엄마 따라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사춘기가 심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질풍노도, 맞아요. 질풍노도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 막 부모고 뭐고 막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기영 집사님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왜 저렇습니까? 못 키우겠습니다. 저런 아들 왜 주었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바른 고민일까요? 틀린 고민일까요? 틀린 고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른 답을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선물로 너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거야. 그 대답을 줘도 무슨 기업요? 이런 기업 필요 없어요. 옆집에 착한 저런 애들 있으면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하나님 답을 줘도 답이 안 돼. 여러분, 틀린 질문을 하고 있으면요, 이 메시지가 답이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답이 안 되고 참고할 뿐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춰보고 내 생각이 옳으면 내 생각을 선택해요. 근데 바르게 답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가 얻은 기쁨이 이런 고통까지도 있다는 것을 내가 차마 몰랐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른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돼요. 바른 질문하면 바른 답을 얻게 돼요. 틀린 질문을 자꾸 하면요, 자꾸 문제 빠지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겉으로 주는 할례를 말했다면
거듭나는 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29절에 나오죠. 2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참 평소에 안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거듭남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차이와 변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좋은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지금 새로움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내가 대대로 믿는 가정에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새로움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 우리 집안은 막 절간 배경이었거든, 우리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우리 푸닥거리하고 이런 배경이라서 뭐 어떻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 참고할 일이지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허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 지으심 받은 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우리의 옛날 속았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치가 그런데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계인 성도님 앉아 계신 의자 밑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저도 지금 서 있는 밑에 뭐가 있는데요. 뭘까요?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잖아요. 빛이 비치면 항상 그림자가 내 몸에 붙어 다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갈 때 제 그림자를 쳐다보고 이거 왜 따라다니지? 이거 해결이 안 되네. 주여 이 그림자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정신이 온전합니까? 정신병 시초입니까? 정신병 시초예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고 그냥 사물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나는 여전히 이게 자꾸 반복돼. 아이고 이거 문제. 여러분 그게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빛을 바라보고 밝은 만물을 쳐다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그게 실상이에요. 아니 목사님 허상이라니요. 그림자 있잖아요. 내 자꾸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감이요. 그래 맞아. 그게 실상이야. 그림자 그게 니한테 문제야. 니는 그런 존재야. 니는 은혜 받아도 안 돼. 소용없어. 목사님 뭐라 하는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이야. 봐 그림자 따라다니잖아. 이거 죽을 때까지 붙어 있잖아. 이래 말하는 게 그럴듯해 보여요? 틀렸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또 이랍니다. 목사님 나 은혜 받아도 안 돼요. 아이고 말씀 들어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도 이미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어요. 이 변화를 알고 누리고 고백하고 주님 옛 사람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많아. 문제 해결이 안 돼. 이거 뭐지요? 생명과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지 죄와 사망의 법에 도달해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이 가져다 주고 쓰는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나의 행위가 중심이라면 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거듭나게 하사의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사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봤습니다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저 말이 굉장히 거듭난 사람은 아멘이 돼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저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누가 어렵게 생각했지요? 종교 지도였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난단 말입니까? 그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이어서 13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제가 이 목사로서 메시지를 하고 이럴 때 성도들 말씀 듣는 자세를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요, 졸아요. 밖에 나가요. 내 느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잘 앉아 있어요. 희한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믿음이 성숙하는 걸 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러지요. 특별한 일 아닌데도 막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생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 흑암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어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의 틀에 묶인 사람과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신앙인은 율법에 묶인 자예요. 그런데 항상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걸 누리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죠. 그러면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하고 그러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 박만드 집사님이랑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제시를 하세요. 목사님, 혹시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랬더니 그 말씀에, 목사님, 기도한다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새벽 기도한다고 애들 학교 가는데 챙겨주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믿는 거,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걸 목사님 한 번씩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길래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뭐 집에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는가 봤더니 내 생각이 없어. 다행이다 싶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자기는 그게 믿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남편을 챙겨보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에 청소를 하고 내가 그 많은 빨래들을 챙겨가면서 거기에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요 찬양이 나오고 그 마음에 콧노래가 나오고 이런 많은 빨래가 있다는 말은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네. 감사하네. 옛날 같으면 머리에 이고 빨래대가 두드려야 되는데 요즘은요 띡띡띡 하면 다 해줘. 띡띡띡이 뭘까요? 세탁기라. 그래 뭐 하면 돼요? 말리기만 하면 돼. 요즘 말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 더 끼 누르면 다 말라 나와. 뭐만 하면 돼요? 접으면 돼. 이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사는 두 번째로 종교에 묶인 자와 복음만의 차이가 뭐냐? 이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하게 살아요. 늘 근심 걱정으로 쳐다만 봐도 바깥으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 사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매사에 평안과 쉼과 여유를 누리고 삽니다. 이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요 다락방 문이 열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평안을 잃어버려 불안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우리 집에 와볼래? 이러면 뭐라는지 압니까? 니나 잘 믿어라. 나 너희 집에 가면 얻어맞을 것 같아. 너희 집에 가면 불이 날 것 같아. 열린 문도 다 닫혀버립니다. 이제 이게 묶인 자와 은혜 속에 사는 자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종교에 묶인 자는요 항상 걱정과 염려에 묶여서 뭐합니까? 인본주의에 자주 잘 빠져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굉장히 씁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 하는 일들, 또 심지어 편법까지 써가면서 인본주의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그 특징이 나와요. 어떤 특징이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우리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이랍니다. 포럼할 때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겠어요. 좀 더 쉬지 말고 기도해 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할게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일까요? 그걸 율법적으로 듣는 거예요. 희한하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전부 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내가 진짜 누려지는 그런 나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런 자리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나는 종교 속에 있는가, 나는 복음 속에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종교의 틀에 늘 묶여가지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쉼이 없는 가운데 있는지,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므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아이들은 운동을 안 가르쳐도요 팔다리 움직이고 뒤집고 소리 지르고 온갖 여러분 행동을 다 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생명은 아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 활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는 이 축복이 매 순간마다 누려지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의 틀에 묶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늘 염려와 근심과 인본주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여유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이 증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 비밀을 누리며 나아감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삶과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이끌어가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려가도록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머무르며 풍성함을 체험하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